구원받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함을 통하여 어둠과 죄악이 쏟아져 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이유와 힘이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고 구원되어 주셔서 더욱더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베이스 소리 좀 잡아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셔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에 잠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모든 어둠과 죄악과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 번으로 통성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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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사실,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때 오늘도 모두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는 나의 참 친구. 주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도 임재해 주셔서 큰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전교회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 욜로 목사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받기,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모든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저들의 모든 아버지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아픔이 아버지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문제가 복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한 영혼 한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늘 목사님 목사님의 감정을 붙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늘 비전교도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성시와 대성회가 7월 17일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있습니다. 응답받는 예배는 성시와 대성회로 대체되며 교회에서 3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일정을 조정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요셉 비전교구 주영순 집사의 장남 임동혁 군과 청년교구 문아라 양의 결혼 예식이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동서울 터미널 다은플러츠 컨벤션 4층 아토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83면에 있는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3면에 있는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활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아모스라는 제목으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만나를 하고 계시죠? 만나를 하게 되면 정말 사람이 영적으로 환해 보이고요. 만나를 안 하면 얼굴이 시커멓게 보여요. 아니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영안이라고 하는 안경을 한번 딱 써보세요. 영적인 안경을 딱 쓰고 보면 사람이 꼭 바둑알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하얗게 보이고 하나는 까맣게 보여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흰돌처럼 얼굴이 뽀사시하게 보이고, 그러지 않고 세상 것으로 그냥 때국물이 꽉 쩔어버린 사람은 꼭 묵은 김치 물속에 담갔다 뺀 것처럼 우중충해서 얼굴이 거무틱틱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사람이 꼭 바둑알 같아요. 그래서 딱 앞에서 보면 하얀 돌, 까만 돌, 하얀 돌, 까만 돌 이렇게 보인다고요. 목사가 저 거짓말 하나 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나도 그런 안경 한번 씌워주셔서 사람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봐요. 한번 이렇게 쓰면 그게 저 안경이 이상한 안경이라 사람이 바둑알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다 뽀사시 처리한 것처럼 환해 보이면 참 좋겠어요. 옆에 분들한테 딱 쳐다보면서 얼굴이 왜 그렇게 밝아 보이세요? 시작. 얼굴이 왜 그렇게 밝아 보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딱 있어요. 잘못 보신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만나를 해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같이 다시 한번 얼굴이 왜 그렇게 밝아 보이세요? 시작. 얼굴이 왜 그렇게 밝아 보이세요? 어찌됐든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를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성숙해져 가야 돼요. 우리 영적인 부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도 다 똑같은 교복 입고 학교 갔다 왔다 하면 그 아이가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몰라요. 안 보인다고요. 그 속에
얼마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교복 입고 학교 다니면 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 시험 보고 나면 성적표가 탁 나오면 알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이들의 진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보면 딱 표시가 나요.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이렇게 보면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있으니까 그 영적 수준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시험이 탁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질하듯이 이렇게, 혹은 악한 마귀가 키질하듯이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그때 시험을 탁 보면 성적이 탁 나와요. 성적이 나올 때 하나님의 그 가슴으로 깊이 싹 파고 들어가는 사람은 금 같은, 정금 같은 자고요. 그때 휙 하고 날아가 버리면 쭉정이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금싸라기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어느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진로가 쫙 달라지는데, 같이 막 깔깔 웃고 다닐 때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나중에 진로가 싹 달라지면 2호선 타는 그런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서울에서는 구할 수 없어서 시골로 막 내려가서 그래갖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있는 그런 학교에 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쭉 갈라져요. 금방은 표시 안 나요. 그러니까 3년 과정이 있고 6년 과정이 있어요. 그걸 잘 버티고 나가면 나중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금방 막 뭐가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천천히 하나님이 가득히 아구까지 채울 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기적도 그렇게 찾아와요. 그 채울 때까지는 똑같아요. 안 채운 사람이나 채운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다 채우고 나서 연회장애가 갖다 줘라 하고 갖다 주게 되면 그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안 채운 사람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때 채운 사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는 잘 몰라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나중에 그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에 가득히 담기고 나면 그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좀 늦는 사람은 항아리가 간장 항아리가 이렇게 큰 거고요. 빨리 되는 사람은 요따만한 단지일 수도 있어요. 그 빨리 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길은 내가 간다 하고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잘 됐다고, 그래서 영과 육이 다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아모스는 1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세요. 여러분 먼저 이사야서 1장 1절을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1장 1절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1장 1절.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모스가 이사야의 아버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다 똑같이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성이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성을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이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야곱의 아들 유다가 요셉과 만나서 내가 대신 감옥에 가면 안 되냐, 내가 대신 종노릇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유다가 그렇게 했던 그 기록을 보고, 야, 그 유다가 나중에 배신해서 예수님 팔아먹었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아모스는
힘 있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의 아모스는 짐을 지는 자라는 뜻으로 원어는 다르단 말이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똑같은데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다르니까 우리는 미국 발음에 L하고 R하고 발음이 잘 안 돼요. 다 같이 R 해볼까요? 시작.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게 L인지 R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햄버거 얻어먹을 때 무지 힘들었어요. 햄버거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햄버거 가게 아가씨가 햄버거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아유, 그거 햄버거 하나 시켜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발음이 좋은 거예요. 그 정도로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반드시 해도 알아듣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억양이 달라서 못 알아들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아모스도 발음이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말로 쓰면 그냥 아모스예요, 똑같이. 그래서 짐을 진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 아모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아모스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이에요. 아모스서 1장 1절. 자, 한번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지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목자예요. 목자는 양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양만 치지 않고 이 사람이 한번 아모스서 7장을 또 한번 가보세요. 아모스 7장이에요. 14절.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분은 농사꾼이에요. 농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뽕나무도 재배하고 양도 치고, 만약에 양을 크게 많이 치는 사람 같으면 뽕나무 재배도 안 했겠죠. 그냥 양만 열심히 쳤을 텐데 양 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쪽에는 뽕나무도 하고 한쪽에는 양도 치고 이런 평범한 그냥 시골 농부라고요.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이스라엘 땅에 내가 전하는 말을 하라. 근데 이분이 사는 동네는 드고아예요. 드고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밑으로 약 50리길을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도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는데 이 사람 사는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한 50리길을 내려가요. 거기 사는 이 사람, 드고아에 사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 사람이 없나? 왜 하나님이 굳이 농사 짓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보냈는가? 꼭 이거와 같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저 시골에서 사과 농사 짓는 분한테 이제 그만하고 저 북한에 가서 선교해라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복음을 전하기가 나쁘고 세계에서 가장 신앙을 핍박하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학교도 있었어요. 그 선지학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 시대 때 시작된 선지학교가 전통적으로 아주 그런 명문학교에서 신학생들을 훈련시켰다고요. 이렇게 훈련시킨 신학생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가서 너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신학생들이 나오는데 그 선지학생들은 도대체 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농사짓던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느냐?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누구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번창했어요. 황금기예요. 아주 대전성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속담이 있는데 개들도 입에 금수저 물고 다녔어요. 저 울릉도에 가면 울릉도의 지붕에다가 오징어를 이렇게 말려요. 여러분 울릉도 가보셨나요? 예, 울릉도에 가면 오징어를 이렇게 지붕에다 말려요. 울릉도 고양이들이 오징어 먹든가요, 안 먹든가요? 그런 거 안 보시죠? 그냥 울릉도 가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막 물오징어 막 이렇게 회한 거 드시고 막 그런 거 하고 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가서 울릉도 고양이가 오징어를 먹나 안 먹나 봤어요. 별걸 다 보네. 보인 걸 어떻게 해요? 그 보는데 글쎄 울릉도 고양이는 오징어는 안 먹어요. 왜? 너무 흔해서 오징어를 안 먹어요. 울릉도를 제가 2번을 갔거든요. 2번 갔는데 오징어들을 쭉 널어놨는데 울릉도 고양이는 오징어를 안 먹어요. 그럼 뭘 먹느냐? 관광객들이 갖다 주는 거 다른 걸 먹어요. 오징어는 너무 지천이라 안 먹어요. 그렇게 많은 오징어가 쫙 펼쳐져 있는 그곳에 배 터지게 오징어를 먹을 수 있는데도 울릉도 고양이는 안 먹는데 그거 먹으면 설사한다고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면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사람들이 자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대접으로 와인을 마시고,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온몸에 싹 바르면서, 그러면서 일광욕을 하면서 동그랗게 몸을 굴리면서 일광욕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향유를 뿌려가면서 밖으로 나갔대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걸어 다닐 때 걸음걸이가 쟁쟁쟁 소리가 났는데 발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그 소리가 쟁쟁쟁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멋부리고 살았죠? 아마 강남 스타일이었나 봐요. 강남 스타일.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 정도로 잘 사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선지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해요. 어디에? 베델에 있는 그 성전에, 길갈에 있는 성전에, 브엘세바에 있는 성전에 취직을 해요.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라고, 아주 그냥 공부를 그렇게 잘한 신학생들이 거길 들어가고 싶어서 머리를 싸매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라는 곳은 거룩할 성자를 붙이면 안 되는, 앞에 성자는 섹스 성자를 붙여야 되는 그런 성전이에요.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원래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다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바로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자리고요. 그 자리는 훗날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서 계약을 맺거나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한 자리예요. 베델 같은 데는 야곱이가 거기서 꿈을 꾸고 일어나서, 야, 여기가 하늘의 집인데, 하늘의 문인데 내가 몰랐구나 하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던, 바로 사닥다리가 나타났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 아주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곳. 길갈 같은 데는 요단강 갈라질 때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주워다가 갖다가 쌓아놓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여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한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슨 짓들을 했는가? 여러분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찾아봅니다. 12장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33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앞을 보셔도 돼요. 25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로보암이,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를 말해요. 2세가 아니고 1세예요.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때 어떻게 된 거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솔로몬 당시에 감독자로 있었던 여로보암이 서로 대적이 돼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고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로서 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데리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둘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갈라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여로보암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풀렸으니까 다시 다윗에게로, 유다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자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신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맘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1세가 국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추종하지만 좀 지나면 다시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겠구나 해서 가짜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베델에 만들었어요. 이게 나중에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길갈에다가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갖다 해놓고요, 그리고 부엘세바에다가는 하늘 군대를 섬기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라,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들이 유사 종교를 만든 거예요. 유사 종교. 기독교는 아닌데 기독교하고 비스무리하게 만든 유사 종교. 이게 북한에 있는 걸 아십니까? 북한에는 태양절이 있어요. 태양절이 언젠가 하고 봤더니 태양절이 4월 5일이 태양절이더라고요. 그때가 언제하고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부활절하고 비슷해요. 그때가 누구 생일이냐면 김일성이 생일이에요. 그리고 광명성절이 있어요. 2월 16일.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날이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며칠이에요? 12월 25일이잖아요. 근데 12월 24일 성탄절 이브를 김정숙이 생일로 딱 정해가지고, 김정숙이 누구냐면 김정일이 엄마거든요. 그 생일로 딱 정해서 민족의 어머니 생일 이렇게 갖고 거기는 성탄절 행사를 그런 식으로 다 유사 종교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독교의 것을 쏙 뽑아가는데, 우리가 목사님들 몇 분하고 그 당시에 단동 쪽에 가서 신의주 앞을 배를 타고 갔어요.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수령 김일성 장군은 우리와 영원히 계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유, 저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데 우리 안에 영원히 있대요. 우리 안에. 야, 그러니까 완전히 유사 종교가 됐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됐어요. 이게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자꾸만 기독교는 타락하고 유사 종교로 만들어가요. 북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점점 커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아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가서 취직하고 있느냐면 베델, 길갈, 부엘세바가 갖고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가 있는 거예요. 다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늘 군대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도다 이래요.
그게 바로 그런 짓을 한 게 북이스라엘이 그랬거든. 그래서 그 선지 학생들이라고 하는 신학생들은요, 다 금신상에 물이 들어버렸어요. 다. 이 마음속에 돈 우상이 꽉 찬 거예요. 아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찾아보다가 남쪽에서 농사꾼 하나를 뽑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국교회를 살릴 사람, 하늘비전교회를 살릴 사람, 이 세상을 살릴 사람, 민족을 구원할 사람 찾고 있다고요.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아모스 같은 사람. 이 아모스는 무슨 선지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모스는 그래요.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난 목사 아들도 아니고 난 신학교 간 적도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쓰셨느냐?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볼 때 우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쓸 때 보면 어떤 사람을 쓰는가 보니까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을 불렀어요. 자기 일에. 그래서 베드로도 고기 잡는 일에 열심히 일 때, 마태도 세관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걸 참 좋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하든 그 일을 성직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에요.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 사업가로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그런 분들하고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청와대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막 유명한 무슨 오뚜기 주식회사 그 이름이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오뚜기 주식회사 창업주 이름이 함태호 회장이라는데, 그 함태호 회장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 보냈는지 잘 몰라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 식품 산업이 됐다. 인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고 목표고 바람이다. 그래서 오뚜기 회사를 하는데 경영 원칙을 정했어요. 첫째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아무도 없어야 되겠다. 둘째,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회사와의 여러 계약 관계나 이런 게 있을 때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는데 항상 손해 보는 쪽을 택하기로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회사의 이익금뿐 아니라 자기 개인의 재산을 자꾸 사회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 어린이를, 이분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됐다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4,472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고쳐주고요. 미랄재단에 기부한 돈만 315억,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자기의 주식을 오뚜기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 도우라 그러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신앙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충성스럽게 살 것인가,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을 쓰는가 하면, 사울이란 청년은 대적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것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울이라는 청년,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잘못한 거,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사울의 생각으로는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을 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놓느냐?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신성모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다가 담의 색상을 올라가면서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들고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예? 깜짝 놀랐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그가 부서진 거예요. 와, 나는 예수님을 그냥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서 지금 나에게 보이진 않는데 빛을 비추면서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3층 천국까지 다 보게 하셔서, 그는 이 땅을 살면서도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고 더 살아도 좋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정말로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면류관 받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것만 위해서 달려갔어요. 마지막 죽을 때도 목을 꽉 도끼로 쳐서 죽는 그 사형틀이 바로 보이는 바로 그 형장에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제 면류관 받을 때가 다 됐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난 면류관 받을 때 다 됐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부음을 받고 죽게 되는데, 이후로 나처럼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받을 것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왜요? 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천국까지 다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그런 인생에 기가 막힌 체험을 언제 했느냐? 열심히 일할 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하고 볼 때만 일하고 내 거 아니니까 대충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을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은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주부도 성직이에요. 아멘. 주부로서 여러분 가정을 잘 윤기나게 관리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훈련을 시키며, 저는 만나를 요즘 이렇게 밴드에 올리는 분들을 쭉, 어떤 분은 그냥 온 가족이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 가지고 만나라는 걸 올려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속에 요한 웨슬레가 있구나, 이 속에 칼빈이 있구나, 이걸 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일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자꾸만 막 주의 일만 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의 일이라니까요. 주부 일이 주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 그게 세상 일이라고 그래. 세상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맡긴 거는 다 주의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걸 모르고요, 주의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주의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려고 하면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사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하는 거예요. 다 그분들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저희 교회는요, 가사비에서 가치, 사명, 비전에서 딱 적어놨어요. 목양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가정에서는 뭐가 되라고요? 목회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선교사가 되고, 교회 오면 봉사자가 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산다고 그러면 안 되죠. 가정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일터로 가셔야 돼요. 그 일터에 가서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서 내가 도움이 돼야 되죠. 도움이. 참새 한 마리도 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인 줄 아십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참새가 좀 달라졌어요. 옛날엔 참새들이 토실토실했어요. 이렇게 둥글둥글해. 토실. 아십니까? 그래서 참새구이 해먹기가 좋았어요. 토실토실해서 먹을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참새가 먹을 게 없어. 뺏싹 말라가지고 요즘은 다이어트 참새들이 다니는 것 같아요. 뺏싹 말랐어요. 그렇게 다이어트 참새들이 날라와요. 이 교회에도 날라와요. 이렇게 날라와요. 날라와가지고 그 몇 마리씩 몰려다녀요. 옛날에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몇 마리씩 다녀요. 근데 그렇게 몇 마리 다니는데 이 참새들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짹짹거려요. 어머나, 김 집사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오는구나. 그리고 막 짹짹짹짹 그리고 어머나, 정 집사는 오늘 잠들었네, 안 왔네, 막 이러고. 그런 거 아십니까? 막 참새들이 여기서 짹짹짹짹 하다가 출석 부르고 샥 날아가는 거.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렇게 부지런하게. 왜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 아이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에만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 안 하고 내 영적인 관리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돈 버는 것만 단줄 알고 그렇게 달려가는 건 그건 또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멋있는 사람, 균형 있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질서를 지키고 품위가 있고 덕을 세우는 균형이 딱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지금도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 시대는 바로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을 불러요. 저는 전문인 선교하시는 목사님, 그 대표되는 우리 김 목사님이 만나보면 그래요. 요즘은 목사님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그렇게 많이 갈 나라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보냅니까? 요즘은요, 전문인들을 보낼 때가 많아요. 전문인들을. 그 전문인들을 보내면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고 정착하는데도 합법적으로 정착이 잘 되고, 그리고 선교비를 보내지 않아도 자급자족이 다 돼요. 그래서 전문인 보내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전문인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잘 단련된 그것 가지고 이제 은퇴 후에 선교사로 나가면 자녀 교육 문제 없지요. 세상에 다 해봤던 일이라 어디 가든지 다 적응이 되지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은 선교하는 시대가 됐대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탁탁 불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만 다니고 그냥 나와서 목회하는 목사님보다는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교 가서 그리고 신학 공부 마치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훨씬 잘해요. 훨씬 잘해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사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벌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천진난만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보고 경험을 해본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목회를 하면요, 얼마나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치열한 삶 가운데 거기서 찾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훨씬 더 가슴으로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을 한다고요. 그렇게 정말로 눈물 젖고 피 묻고 땀이 막 젖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 자기의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너무 귀하게 막 정말로 가슴에서 이거를 하나 드릴 때 자기의 다른 거를 포기하고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고생 없이 신학교 마치고 딱 목회를 하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픔을 다 막 경험하고 땅바닥에 박박 겨보고 정말 뭔가 다 느껴보고 재털이 날아다니는데 이맛박 깨져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경험했던 사회생활의 그 아픔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딱 들어오면 한 분 한 분 만날 때 그냥 보이지 않는 거죠. 얼마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에 이렇게 물기가 젖어 있어요. 찬양을 부를 때도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물질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라고,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예수 복음 전하는 데 써달라고 그렇게 드린 물질을 가지고 목사들이 만약에 그걸 가지고 희낙낙거리는 데다가 잘못된 데 쓴다, 이거는요 지옥 가야 돼요. 그건요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물질이라면 정말 막 가슴 아프게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막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울어보셨습니까? 뭐 노래도 있어요. 돈 때문에 마주보고 돈 때문에 울어봤느냐고. 그거요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는 울음이에요. 그것도 바로
내 삶의 제사예요. 아멘. 그래서 상사 직원한테 막 별소리 들어가면서, 야, 너 뭐 기도했다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막 이런 소리를 모멸감 있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신앙으로 버텨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탁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봤다. 내 삶이 영적 제사였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 제사는 이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성직이에요. 성직은 바로 거기서 번제물을 팍 배를 자르고 목을 따서 피를 쏟아내고 각을 뜨고 다 하는 게, 그게 바로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이 벌써 내가 제물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막 피를 쏟고 눈물 쏟고 가슴이 그냥 팍 잘라져서 뱃속에서 쓸개도 간도 다 뽑아놓고, 그리고서는 거기서 펼쳐져서 완전히 그냥 내 밑바닥까지 다 보인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서 누구를 쳐다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버틸 때 그게 번제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영적 제사만큼 위대한 제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는 누구냐?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불렀을 때 아모스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다를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한번 해보세요. 소명. 다시 크게 소명.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군대에서 오라 하고 보내는 거 있어요. 그게 징집 명령서잖아요. 그게 이제 군대 몇 월 며칠 날까지 어디 부대로 입영하라, 입영 통지서가 딱 가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입영 통지서를 딱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까? 아니면 갑니까? 가야 되지요. 도망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를 부른다고요? 이게 소명이에요. 군대 오라 불렀어요. 그거 가야 돼요. 머리 빡빡 깎고 가는 거예요. 가면 신체 검사 다 해요. 쓸만한가 쫙 봐요. 못 쓰겠다 그러면 돌아가. 그래갖고 머리 다 깎고 친구들하고 다 이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나 갔다 올게. 그런데 이틀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면 망신이에요. 망신. 근데 딱 가고 거기서부터 막 그냥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야, 저는요 참 그 군대가 어떻게 된 군대가 글쎄, 화장실 다 갔더니 청소 상태 불량해갖고 남자들 쭉 서서 소변 놓는데다 머리 박어 그래갖고 거기다 머리 박았어요. 그 속에 하얗게 뭐가 끼어있는 거기다가 머리를 다 박았어요. 저 혼자 박은 게 아니고 단체로 박으니까 박을만 해요. 그 혼자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나 죽여라 그랬을 텐데 다 박아 그러니까 딱 박으니까 혼자 박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이서 머리를 콱 박고 있으니까 그냥 혼자가 아니니까 해물만 해요. 그러면서 엉덩이로 좌우로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은혜를 부르래. 아이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힐프를 흔들어가면서 부르는데 눈물이 흐르는데 거꾸로 흘러요. 이렇게 눈물이. 야,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딱 돼요. 이게 군대예요. 소명이란 뭐냐? 부르면 가차없이 가는 거예요. 아니요가 없어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대에 딱 갔잖아요. 갔더니 따블백을 입에 문다. 실시. 그럼 따블백이 뭐냐면 요즘은 그런 걸 안 들고 다니고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길게 생긴 그 가방이 있어요. 이렇게 이 속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 무지무지 무겁거든요. 이거를 입에다 물래요. 이렇게. 이게 몇 킬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킬로 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다 면제였는가 보다. 이걸 입에다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서 위병소에 있는 그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게, 아이고 이걸 물고서 막 뛰래요. 막
막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한참 뛰다 보니까 뒤로 돌아 뛰래요. 아이고 1등으로 뛰었는데 꼴찌가 됐잖아요, 순식간에. 그때 성경의 지식이 딱 나오더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막 뛰래요. 그렇게 훈련을 험하게 시키잖아요. 그리고선 부대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거기서는 그냥 오늘 밤중에 보초서로 나와라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되고요. 아유 졸려 죽겠는데 아유 좀 더 자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훈련이다 그러면 동계훈련 그러면 불도 못 켜고요, 한겨울에 추운데 땅 파고 들어가고 거기 앉아서 쭈그리고 있어요. 그런 거 여자들도 좀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애 낳는 것보다 훨씬 힘들 것 같아요. 얼마나 추운지 막 그렇게 추운데 달달달 떨면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거 시킬 때 잠깐만요, 국방부에 물어보고 가면 안 되나요? 이거 정말로 이거 나라에서 이런 거 시키는 거 맞는지 국방부에 한번 확인 전화 한번 해보겠어요. 여보세요, 국방부 장관이십니까? 아무 부대인데요, 동계훈련 들어가라는데 국방부 장관 뜻 맞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전출시켜버려, 다른 부대로 보내버려요. 아니면 영창 보내든지. 만약에 하늘비전교회 목회자가 딱 됐어요. 강남교구에서 잠실교구로 딱 가서 전도사 하시오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을 했다면 그 부대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냐? 지도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보고 어디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 부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대 조직이에요. 왜 그러는가? 성경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목사님 웃기네. 웃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디모데후서 2장을 보세요. 2장이에요.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 그게 바로 콜링한 거예요. 우리를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일반 성도는 아직 콜링된 게 아니에요. 콜링됐다는 말은 목회자로나 선교사로나 사역자로 하나님이 또 한 번 부르는 거예요. 처음 한 번 부르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거고요, 또 부르는 게 이게 바로 콜링이거든요. 이렇게 불렀을 때는 거기에서 가라 그러면 아멘,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드고아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목장 치고 있었고요, 뽕나무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신학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 너 일어나서 지금 베델에 가라. 베델 가서 뭐라고 그래요? 여로보암 2세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 베델에서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너희 우상숭배자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끝장날 것이라고 가서 얘기하라. 여러분 그 얘기하면 거기 가면 맞아 죽을까요? 아니면 멀쩡하게 살아서 떡 하나 얻어먹고 올까요? 그럼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거 하래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어서 도망갔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게 요나예요. 도망가봤자 어디로 가요? 다 하나님 손바닥인데. 가봤자 풍랑나고, 가봤자 고기밥 되고, 가봤자 인생 망가지고, 자기 혼자 무너지는 게 다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어려움 당할까 봐 멀리 도망가면 되는 줄 알았지만 어디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콜링을 딱 했다 그러면 난 싫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냥 아멘하고 가야 돼요. 아멘하고. 근데 부를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르는 일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는데요. 왜요? 글쎄 아무개 은사 있는 집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저 신학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본인한테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가 택한 종인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소리로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금도끼냐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거는 다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동하신다고요. 감동.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이걸 감동으로 알아요.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가요. 어려운데 막 가요. 확실해요. 물어봐 옆에서, 정말이냐? 하나님 부른 게 맞아?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절대 이렇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여 음성을 준 사람은 분명하게 말해요. 맞아, 난 하나님 부른 게 틀림없어. 왜요? 하나님이 부른 것을 본인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실히 부르거든. 그래서 알아요. 근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가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이상한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아요. 뭐예요 이거? 저 통지서 오지도 않는데 군대 가고 머리 깎고 군대 가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러야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다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군대 가면 옷 줘요, 안 줘요? 줘요. 먹을 거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니까 다 책임져 준다니까. 이빨 썩으면 어떻게 해요? 치료해 줘요. 요즘 군대는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아말감으로 다 치료해 줬어요. 다 해줬어요. 치과도 다 해줘요. 아프다면 다 붕대 감아주고 약 발라주고, 그러면서 죽을 듯이 때리면서 또 다시 일시키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하여간 먹을 거 주고요, 옷 입혀주고 다 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번 딱 부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한번 절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그냥 탁 시키면 여보세요 국방부인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나 여기 아니래도 나 할 때 많어, 이딴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 부대에 있으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전쟁이 빵 터지죠? 그러면 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맡기고 싸우는 거냐면 내 옆에 있는 전우에게 맡기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팡 하고 터지면 나와 전우는 한 생명 공동체가 돼서 같이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한 친구는 뭐 나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갈 수 있어, 이런 친구한테 믿고 어떻게 내 생명을 맡겨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나 하나님이 부른 콜링한 사람들은 여기가 내 죽을 자리다, 여기서 나는 내 무덤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던져서 일하면 하나님이 멋지게 써주는 거예요. 아멘은 성도들이 하고 가만히 눈 껌뻑거리는 거 목사들은 눈 껌뻑껌뻑,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은 누가 하고? 목사님이 하고, 성도들은 뒤에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 네, 이제야 드디어 아멘을. 봐요. 그래 남들도 웃잖아요. 이 아모스란 사람은 하나님이 딱 부를 때 아니오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아모스를, 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까지 아모스를 알잖아요. 그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악하게 살지 마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 사랑 베풀고, 이 세상 주변 사람들한테 너 가지고 있는 권세 맘대로 흔들지 말고, 돈 있다고 재지 말고, 그리고 함께 살아라. 이게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모두를 빈부의 격차를 초월하고 배우고 못 배운 걸 초월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자녀로, 같은 자녀예요. 자녀로 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될 생명 공동체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돈 있다고 막 자랑하지 말고, 있을수록 다 숨기고, 있을수록 겸손하고, 많이 배웠다고 의시되지 말고 막 알아봤자 책 몇 권 읽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읽은 책도 정확한 지식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옛날에 배웠던 전공이 제가 컴퓨터, 수학 이쪽이 전공이라서 우리 때는 코볼 무슨 호출론 이런 거 가지고 컴퓨터 했거든요. 지금은 하나도 써먹지도 못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지식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전혀 써먹을 수 없어요. 손가락 10개면 다 살아요.
손가락 10개가 넘어가는 건 발가락 10개 동원하면 다 돼요. 이거 가지고 계산하다 안 되면 발가락 가지고 계산하다가 그 안 되면 써놨다가 또 하고 다 해요. 세상 사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책 몇 권 읽었다고 자랑할 거리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예수만 자랑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한 얘기는 너희들이 돈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권세 높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로보암 시대에 잘 산다고 자랑하지 마라. 돈 쫓아다닌다고 다 망한다. 여기 성경이 아주 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 선을. 우리도 이제 살면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평가하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까 이런 생각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면류관 쓰는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면류관 쓰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또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제는 내가 선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먼저 이제 교구 식구들 안드레 동북교구 나오셔서 찬양한 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식 권사님 건강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권정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드레 동북교구 헌금 찬양 감사한금 박오순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특별병원 신방 감사한금을 드리셨고요.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천국에 계실 겁니다. 특별사업장 신방 감사한금 요셉 비전교구의 최문자 집사님 감사한금을 드리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드레 동북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박지환 검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들판엔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좋은 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한날을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철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만나하게 하시고 이 또한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과 육신의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다시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섬김과 나눔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어 잠실벌에 귀한 방주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이루하며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계획하시고 구상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어 서시는 강단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주님 허락하신 사명 끝날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 찬양으로 안드레 동북교구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 먼 거리에서 달려나온 교구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지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응답되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천국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며 감사가 날마다 더하는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에 축사하시고 드리는 손길에 메마름이 없게 하시며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한 자원 되길 원합니다. 헌금이원 발자국 복 주시옵고 이 밤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린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쓰시되 거룩한 일에 위대하게 써주세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긴대요. 작은 일이라고 그냥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여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무조건 쓰임받다 보면 사업장에서도 써주시고 직장에서 써주시고 가정에서도 써주시는 위대한 그릇으로 써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니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한 건 다 주님께서 응답 주신다고 했사오니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물로 역사해 주시고 불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여 주셔서 영이 잘 되고 생활이 잘 되고 우리의 인생에 간증이 꼬리를 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를 수없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면서 살아 축복의 통로, 전도의 통로, 은혜의 통로, 예수 믿게 하는 넓게 열려진 그러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일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병만은 다 떠나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팔려야 될 건 이 시간 완전히 다 팔려지게 하여 주시되 제값받고 팔게 하여 주시고 또한 취업돼야 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직장의 문을 확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 늘 전전긍긍했던 사람들에게 오늘부로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것처럼 저들의 손에 하나님의 물질을 쥐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막 일절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 그보다 더 큰 기도들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은 세계적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터전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됐다고 말할 수 있도록 친척 친지들 사이에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셀마다 구역마다 하나님 간증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 주셨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 없이 차고 넘치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2-3분 동안 기도할 게 있어요. 첫째는 지금 병상에 계시는 오성근 장로님 병상에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병상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일날 17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성시화대회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연합으로 다 같이 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고 생각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딱 찾아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 우리는 이번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같이 가서 하나님께 우리 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다 우리 청소년, 청년,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장로님들까지 다 가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기도를 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2-3분 동안 다시 한번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오늘도 부어주셔서 병상에 누워서 또한 무균실에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오성근 장로님 치료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어느 병상에 있든지 툭툭 털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는 그날의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로 엘리야처럼 또 이렇게 들려서 에녹처럼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17일날 우리 송파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함께 가서 우리 교회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모든 찬양을 드려가면서 지역의 미자리 교회와 개척교회들을 돕는 행사에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온전히 우리 교회가 예배의 참모습으로 주님께 어떠한 미련이나 어떠한 마음속에 욕심 없이 다 참석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 모습을 봐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연속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차입하여 눈이 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국 모든 교회들마다
전도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선교 현장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과 우리의 기도 제목,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가셨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부교구 식구들 너무너무 잘했지요. 저렇게 멀리서부터 오셔갖고 잘했는데, 동부교구 식구들 다 일어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립박수를 하겠어요. 먼저 동부교구 식구들이 일어나시겠어요. 또 다른 분들도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간장 부르고 우리 대사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박수 치면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말씀 듣고 우리에게 맡겨진 적은 일을 성실하게 다함으로 큰 일꾼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